금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막 떠들썩하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뭐 전 세계 뭐 난리고요. 그리고 호주에는 뭐 산불 때문에 지난 9월 달부터 난리죠, 난리.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뭐 벌써 사람은 33명이 죽었고 임야는 1000만 헥타르, 그게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대구 전 지역의 면적의 113배래요. 113배. 그 정도로 다 불타가지고 난리가 났고, 좀 조용해서 괜찮은가 했더니 이제 최근에는 그 호주의 수도죠, 캔버라 비상사태가 지난 31일에 선포가 되고, 날씨가 계속 덥고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산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수도에도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2019년도 사실 다사다난했는데 2020년도 정말 말 그대로 시작부터 다사다난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사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 삶에,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라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 17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마 이 말씀에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뭘 해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이러는데, 뭔가 뭐 아주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아마 근심과 걱정만 가득 차 있으면 그 좋은 일이 절대 좋은 일이 될 수 없죠. 하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짜 즐거움이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해요. 기쁨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기쁨이 필요해요.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요즘 현대인들이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체로 기쁨을 뭐 술이나 또는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것에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술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죠. 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 게임도 처음엔 내가 게임하는 것 같은데 1시간 반 이렇게 하면 다 즐겁죠. 근데 2시간, 3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술도 즐거움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 즐거움이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것이 중독으로 가고, 게임도 중독으로 가면 이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삶의 우리 앞길을 막는 어떤 도구가 되죠. 그래서 심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부르죠. 마약이나 이런 곳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소확행 이런 말이 나와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쓰신 이 수필집이죠. 랑게르 한스 섬의 하루라는 이런 수필집에서 갓 만들어진 빵을 손으로 뜯어 먹을 때의 그 기쁨, 또 이 새로 산 와이셔츠, 그냥 그 어떤 면의 그 신선한 냄새가 나는 그런 이 와이셔츠를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입는 그때의 느낌, 그것에 대한 이런 행복이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하다. 이런 바로 이 글에서 나왔는데, 이 소소한 행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고 이런 말들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소소한 행복은 결국에 소소하다고. 결국에.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은 소소한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이런 순간들을 충분히 이겨내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소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욜로라는 말도 나와요. 욜로 쓰지만 이게 욜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 사는 거야. 딱 한 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앞자만 딱 떼가지고 욜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욜로라는 말도 이 욜로라는 기쁨, 바로 눈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미래에 대해서 사실 꿈꾸기 힘든 시대니까 미래를 뭔가 이 목표하고 계획하고 달려나가기에는 너무 불확실한 시대를 산다라는 인식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집중하는 삶.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잠깐의 현실 도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생각할 때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꿈꾸는 것을 못할 것 같고, 이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꿈꾸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누리는 삶.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이게 정말 참 기쁨인가 생각했을 때 참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기쁨이 사라지면, 이 기쁨이 사라지면 허무하다. 그러면 그건 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 기쁨이 사라지면 중독이 남는다. 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런 기쁨이 지나가면 뭔가 광기가 남고 광란이 남는다. 그러면 기쁨 아닌 거예요. 정말 행복한 기쁨은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는 참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저는 오늘부터 한 10번 정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이 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서론적으로 기쁨을 진짜 누리려면 슬픔을 회복해야 돼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죠? 아니,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슬픔을 회복하면 어떻게 기쁨을 누리냐? 근데 정말 기쁨을 누리려면 슬픔을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제가 부룬디에 갔다 왔는데, 부룬디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사는 삶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말들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이 기독교 단체들과 또 선교사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한 마을에 우물을 잘 팠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진 않아요. 물이 뭐 100%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물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그들이 일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일거리가 없어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니까 뭐 나라에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그 어려운 중에 대학을 가는 사람이 전 국민의 5% 정도가 있대요. 5%. 그럼 그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일할 데가 없다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여가면서 애를 키우는데, 그 집에 갔더니 집은 뭐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대충 세워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세운 집인데, 진짜 말 그대로 흙바닥이고 흙바닥. 흙바닥에 그냥 거적대기 하나를 깔았는데, 그 거적대기도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거적대기 땅으로 막 이렇게 파묻히는 거 뭔지 알아요? 뭐 깔아놓으면 시간이 지나고 밟고 이러면 이게 흙인지 거적대기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데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자녀가 4명, 5명 이러니까 거기서 자고, 한 번씩 이제 콩고나 이런 쪽에서 반군이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약탈을 하는데, 약탈을 해가지고 그 약탈을 하는 중에 남편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 여긴 혼자서 애 4명, 5명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겠어요? 땅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야채나 또는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받아다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노점상처럼 파는데, 그렇게 팔아가지고 하루 풀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예배하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 보세요. 저 공간이 절대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숫자가.
이제 저렇게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신다 모르겠는데 표정을 보면 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활짝활짝 뛰고요. 저 뒤에 있는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들도 계속 몸을 계속 흔들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여러분 가사를 들어봐도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냥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뭐 하나의 반복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완벽한 찬양의 수많은 세션들과 함께 하는데도 저렇게 예배하기 힘든데 저 사람 어떻게 예배하나 보세요, 여러분. 자, 절정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저 찬양이 끝나거든요.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러분. 자, 거의 끝나갑니다. 보세요. 어떻게 가나. 자, 그만하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만해라, 그만. 그 다음 순서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아무리 없다는 듯이 다 돌아가죠.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잖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래서 전 예배하는 저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렇게 기쁘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당장에 집에 아버지가 없고 당장에 집에 먹을 게 없고 미래가 없고 학교가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초등학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학비는 공짜지만 교복 사야 되죠. 필요한 뭐 물품 사야 되죠. 그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예배하는 장면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봤는데 제가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영상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이제 제 폰으로 찍은 거니까 소리가 다 안 들어와요. 엄청 소리가 커요. 사람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분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헌금하는 장면이에요. 헌금하는 장면. 저 사람들은 헌금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근데 저분들이 한 가정당 한 명씩 나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할 때 내 모든 거 주께 드리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슬프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춤추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장면이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너무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 뭔가 이 즐거움 이런 것은 절대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저기에 가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죠.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장래를 생각해보면 뭔가 항상 불행함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거라고는 소확행, 욜로, 술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기쁨은 달라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기쁘게 예배를 해요. 이와 비슷한 기쁨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바울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보여주는데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내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또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의 기쁨이다. 또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다. 기쁨 있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상태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끌려가서 목뱀 당할지 몰라요. 그곳은 너무너무 척박한 곳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이어서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쁨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기쁨을. 내가 기쁘다. 기쁨으로 내가 기도하고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또 독려하기도 하고 기쁨이 넘쳐요. 그 바울의 이 기쁨, 도대체 어떻게 그 바울이 그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 기쁨의 주제를 10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권성수 목사님이 쓰신 그 12보석 리더십에 보면 이제 11장에 환희의 리더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서 빌립보서를 10가지로 기쁨으로 정리를 했어요. 구원, 태도, 사역, 복음, 목표, 평화, 자족, 고통, 또 생사, 천국.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기쁨을 내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반드시 슬픔과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쁨을 누리려면 슬픔과 공존하고 있을 때 그 기쁨과 슬픔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쁨을 진짜 기쁨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슬픔이 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어려움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그 얘기는 나는 기쁨을 못 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기쁘기만 하잖아요. 행복하기만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돼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면 그런 예가 많지 않나요? 굉장히 뭔가 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다가 대학 딱 들어가자마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직장 생활을 위해서 직장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애쓰면서 수고할 때는 주님을 매달리다가 삶이 편해지고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좋아하는 직장에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금방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 받으시고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입버릇처럼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분들은 따로 못 살아요. 선교사 가정이 따로 못 살고 선교사 가정이 한 집에 모여 살아요. 큰 집을 하나 빌려다가 한 집에 모여 살면서 거기를 경계를 삼엄하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한 번씩 CD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달이 오는데 CD를 가지고 이제 틀어보면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독교인들을 다 무릎 꿇려서 복면을 씌운 다음에 다 목을 직접 자르는 그런 장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너도 곧 그렇게 될 거다. 항상 죽음의 위협이 있고 본인들이 사역하기 위해서 만든 유치원, 아이들 교육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유치원에서 폭탄이 발견이 되고 다행히 터지기 전에, 다행히 다 설치되기 전에 발견이 돼서 급하게 장소를 옮기고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슬픔 속에서 항상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밤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공부하는 삶을 버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는 항상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과 항상 가까웠고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편안해지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삶이 편안해지니까 기도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분 돌아갔어요. 아프가니스탄으로. 여러분 참다운 기쁨은 절대로 편안하고 절대로 평화를 누리는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쁠 수 없는
조건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곳에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죠.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이 슬픔이죠.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고난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영광되는 거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그 나무떼기에서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해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그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이사야가 다 봤어요.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도 다 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그 땅이 짓밟히는 걸 봤다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남유다에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이사야가 애를 쓰고 애를 쓰며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돌아서질 않아요. 믿었던 우시야 왕 죽었죠.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나라를 잘 이끌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끌었는데 막판에 가니까 15년 수명 연장되고 이제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섰잖아요. 딱 교만해져가지고 바벨론, 그때 당시엔 작은 나라였죠.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냈더니 그 사람에게 무기고 다 보여주고 보물찾고 다 보여주고 나라의 어떤 모든 기밀이나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과시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잖아요. 저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 다 빼앗길 것이다. 너희들의 왕족들 중에 몇몇은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는다고요.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받아요.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보면서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축복을 듣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은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쁘기만 하면 교만해질 것이고 내가 만약에 슬프기만 하면 좌절에 빠지겠죠. 그런데 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쁨이 진짜 기쁨 되게 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직접 남유다가 망하는 걸 두 눈으로 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매일 울고 울며 예언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을 보고 직접 망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가 슬픈 노래를 짓는데 그 슬픈 노래의 말씀이 뭔지를 보세요. 자, 여호와의 인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 사랑, 그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슬픈 날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삶이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그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과정. 쉽지 않죠. 근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기쁨과 내 안에 있는 슬픔이 함께 상호 공존하면서 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삶에 혹시 기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참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어떤 과정 중에 있어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토록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거나 뭔가 고통스럽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 나를 멀리하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주제들을 제가 여러 가지로 10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삶의 구원의 슬픔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슬픔이 회복되어야만 여러분 삶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구원의 슬픔이 회복된다는 게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어떤 경우에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를 여러분들이 혹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지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에베소서 2장 3절에 딱 이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였다. 그것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너의 본질이 그랬다. 본질.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왜요? 우리 본질 자체가 악이거든. 악. 그 악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축복을 받지 못해서 서운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난 축복 안 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구원이 참다운 의미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슬픔을 회복해야 될 때 구원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내 구원의 슬픔을 회복하려면 누군가가 내 구원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누가 희생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로마서 5장 7, 8절을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는 사람이 간혹가다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심을 드러내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희생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사람들도 차마 달리지 않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셨는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을 잃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을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내 구원을 생각하면 옛날에 잠깐 뭔가 이 마음의 감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서 뭔가 예수님 날 구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식의 뭔가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을 생각했을 때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얼마나 슬픈 상태인지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2장 4,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첫사랑,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그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보고 가서 찾으라. 너희가 구원의 기쁨 어디서 잊어버렸니? 가서 찾아라. 찾아서 그 사랑 찾아와. 선한 사랑, 그 첫사랑 찾아와. 주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또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그 기도와 탄원을 주님께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왜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사실 저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르짖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부르짖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달려 죽어야 하시니까.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쫓겨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내 구원이 시작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시작하셨다면 주 예수의 날에 반드시 주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돌아보는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하면 주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가기로 약속된 거, 이렇게 여러분 간단히 알고 있죠. 근데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정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구원의 순서죠. 저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저거를 다 설명 못 드려요. 시간이 없어요. 다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교리대학에 들어오시거나 또는 양육 고급을 들으시거나 하면 저 부분을 아주 자세히 배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걸 이해하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폭이 훨씬 넓어지고 여러분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져요. 자, 간단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고. 선택이에요. 그럼 선택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20대 때가 됐든 10대가 됐든 뭐 언제가 됐든지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자를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세요. 근데 이 거듭나는 이 중생, 또 앞에 소명, 선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생 같은 경우에 거듭나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이것은 내 삶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몰라요.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냥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새롭게 거듭났거든요.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내 삶에 회개가 있었는가, 내 삶에 믿음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 중생인 내 삶이 일어났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면 아, 바람 부네, 알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 아, 내가 중생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의롭다 하신,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 이런 일들도 동시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무의식적인 역사로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의롭다 칭함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뭐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죄송스럽고 십자가가 생각나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아, 내가 이 앞에 칭의와 양제됨을 받았구나,
중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화와 견인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성화와 견인은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뭐 선택이라든가 칭의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딱 하시죠. 그런데 저 성화나 견인 같은 경우에는 나도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나도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찾아가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고난 나가셨는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럼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고 견인이에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견인.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100% 하시지만 나도 100%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 구원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반드시 나를 영화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를 이끄시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에 아주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내 안에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나의 삶의 구원을 시작하셨구나. 내가 그 구원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이 구원의 예수의 그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과 어려움 중에 빠져서 힘든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나를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구원이 시작이 됐나? 내가 주님을 믿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한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에 안정감이 생겨요. 내가 때때로 죄를 짓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락으로 떨어져도 결국에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슬픔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좋게 될 거야, 변화될 거야, 내 삶이 달라질 거야,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계시지만 결국에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분명히 내 삶이 광야와 같고 내 삶이 사막과 같아도 하나님 분명히 이 광야 같은 이곳에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과 같은 바로 이곳에 강들을 내실 거야.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셔. 하나님 그 소망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날 구원하고 계신데도 이 구원이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까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 지금 바울은 불같은 확신에 차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에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그 기쁨,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를 알게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한번 당연히 알게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세상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있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박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로 우리 다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나갑시다.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차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차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예수 산을 옮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계시죠. 하나님과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에 혹 어려움과 힘든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결국에 연단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드리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삶을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내 삶의 천국을 이끌게 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의 능력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는 것을 구원을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하신 천국과 또 낮추고 시험하시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들을 내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